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4장 12절 한 절만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 신약성경 192쪽 사도행전 4장 12절 다 찾으신 줄 알고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하였더라.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그 이름 예수입니다. 그 이름 예수. 오늘 말씀의 이 본문은 이렇습니다. 예루살렘 성전 미문에서 40여 년을 안진뱅이로 살면서 구걸하던 그 안진뱅이를 베드로와 요한 사도가 고치죠. 그 기적을 본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전에 있는 솔로몬 행각이라는 곳에서 수많은 사람들,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회개한 사람들이 남자만 5,000명이었으니까 그 많은 사람들이 있는 곳에서 베드로가 설교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설교할 때에 이를 본 사람들이 있죠. 제사장, 그리고 성전 맡은 자, 그리고 사두개인. 이 사람들이 베드로의 그 설교를 못하도록 막습니다. 그리고 베드로, 요한을 감옥에 가둡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 베드로와 요한을 불러서 산헤드린 공의원들, 그들이 신문을 합니다. 그 신문할 때 베드로가 산헤드린 공의원들에게 하는 말입니다. 그 말 중에서 마지막 말이 오늘 본문 12절입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 이렇게 베드로 사도는 산헤드린 공의원들에게 담대하게 말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제사장은 누굽니까?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배를 주관하는 예배 집전자예요. 그리고 성전 맡은 자는 누구예요? 이 사람도 역시 제사장이에요. 제사장인데 지위가 어느 정도냐면은 그냥 성전 맡은 자라고 하니까 무슨 허름한 그런 지위가 아니고 유대교에서 2인자예요. 대제사장 다음으로.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전에서 치안을 총괄하고 있는 제사장이 바로 성전 맡은 자예요. 그리고 사두개인, 이 세 부류가 옵니다. 베드로에게. 사두개인은 누구냐면은 우리나라가 일제 36년 동안 뭐 했어요? 억압을 당했죠. 일제 36년 동안 일본의 앞잡이를 한 사람들, 친일파가 있는 것처럼 지금 이스라엘은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습니다.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으면서 로마의 줄을 대가지고 로마로부터 권력을 얻고 그 권력을 이용해서 백성들을 억압하고 재산을 긁어모으는 사람들이 바로 이 사두개인들이에요. 그래서 사두개인들은 권력과 재산이 많습니다. 그래서 산헤드린 공의원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잖아요. 돈 많고 힘있는 사람들이 국회의원이 되는 것처럼. 국회 일부는 그렇지 않지만. 어쨌든 이 사두개인들은 현실이 너무 좋은 거예요. 권력 있고 돈이 있으니까 이 사람들은 내세를 믿지 않아요. 즉 예수님의 부활을, 우리 인간들의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또 영혼의 불멸, 우리 인간은 영혼과 육체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죽으면 육체는 땅으로 돌아갑니다. 흙으로 돌아가요. 그러나 영혼은, 우리의 영혼은 영원히 삽니다. 그것이 영혼 불멸설이에요. 영혼 불멸을 믿지 않는 거예요. 부활도 믿지 않고 또 천사도 믿지 않고, 그러니까 영혼 불멸을 믿지 않으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메시아라는 것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오직 현실에만 만족하고 사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이제 베드로 사도의 그 설교를 용납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제사장이나 성전 맡은 자나 이 사두개인들은 자기들이 지금 가지고 있는 기득권을 예수 때문에 또 예수의 제자들 때문에 이 기득권을 놓치기 싫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죽이지 않습니까? 기득권은 놓치기 싫어서. 그래서 제사장들, 사두개인들, 바리새인들, 이 유대인의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싫어하고 또 사도들을 미워하는 거예요. 오늘 4장 2절, 3절을 보십시다. 사도행전 4장 2절, 3절 시작. 백성을 가르침과 예수를 들어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는 도를 전함을 싫어하여 저희를 잡음의 날이 이미 초문고로 이튿날까지 가졌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도 싫어하고 그 도를 전하는 베드로 사도 요한을 싫어하는 거예요. 결국 그들은 베드로와 요한 사도를 감옥에 가뒀지만은 어떻게 했습니까? 사도행전 4장 4절을 봅시다. 그러니까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는 믿는 자가 얼마나? 남자의 수가 약 5천이나 되었다고 했습니다. 아무리 그들이 베드로 설교를 막았다 한들, 감옥에 가뒀다 한들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을 믿은 사람들이 남자만 5천 명이 되었다고 했습니다. 거기에다 부녀자 어린아이들과 합하면 얼마가 될지 몰라요.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회개를 하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감옥에 가두고 나서 그 다음 날 이제 베드로와 요한을 불러냅니다. 다음 달에 대제사장이 그를 신문합니다. 6절 보십시오. 같이 읽읍시다. 시작.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와 요한과 알렉산더와 및 대사장의 문중이 다 참여하여 7절 사도들을 가운데 세우고 묻되 너희가 무슨 권세와 네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이렇게 지금 베드로 요한을 신문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지금 사내들은 이 공이라는 것은 그 법정이 둥그렇게 되어 있고 피고인은 가운데 서 있는 거예요. 그렇게 지금 신문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보면 6절을 보면은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라고 되어 있죠. 대제사장은요 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안나스는요 이미 대제사장에서 물러난 사람이에요. 지금 현재 사도 바울을 베드로를 감옥에 넣었을 때의 대제사장이 누구냐면 가야바예요. 이 가야바가 누구냐면은 대제사장으로서는 안나스의 사위예요. 그러니까 안나스와 가야바는 장인과 사위 그런 관계예요. 그러니까 이 가문이라는 것이 안나스의 그 가문이 대대로 이어서 대제사장을 해 먹습니다. 그러니까 안나스의 그 문중이 이렇게 사내들인 공의를 장악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이 예수님을 법정에 세우고 예수님을 사형에 이르도록 한 장보인들이 바로 이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제 베드로와 요한을 앞에 놓고 너희가 무슨 권세로 또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했느냐라고 좀 묻습니다. 7절 보면요. 그러면 여러분 지금 성전 맡은 자는 기분 나빠요? 자기 허락 없이 어떻게 해요? 예루살렘 성전에서 그 많은 사람들을 놓고 예수에 대해서 증거하는 것에 대해서 얼마나 기분 나쁩니까? 기분 나빠요. 그런데 물어보는 것이 이상해요. 자, 신문 내용이 좀 이상해요. 여기서 너희라고 되어 있죠. 너희가. 그죠? 7절. 너희가 무슨 권세로. 여기서 너희가라는 것은 헬라 원어를 직역을 하면요. 너희 같은 것들이라는 거예요. 너희 같은 것들이 어떻게 여기에서 이렇게 성전에서 손안을 피우고 예수를 찾을 수 있느냐는 거예요. 그런데 묻는 것이 무슨 권세와 네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즉 베드로와 요한을 가둔 것이 성전에서 그 많은 사람들을 모아놓고
설교하고 소란을 피운 것을 묻는 것이 아니고 어떤 것이냐? 이 일이 무슨 일이냐면 너 왜 그 안진뱅이를 고쳤지? 그거예요.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냐면 9절을 보십시오. 이 죄목을 씌우려면 너희들이 너 왜 여기서 허락 없이 내 마음대 나 성전 맡은 자 허락도 없이 여기서 왜 그 소란을 피웠어가 아니고 그 대답이 9절을 보십시오. 시작. 만일 병인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얻었느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하면 즉 이 일이 너희들이 무슨 권세와 네 이름으로 했느냐 하는 것이 베드로 사도가 설교해서 소란을 피운 것이 아니고 누구 이름으로 그 병자를 고쳤느냐. 한마디로 왜 고쳤느냐 그거예요. 그래서 이 질문에는요 아주 무서운 속임수가 있는 거예요. 즉 소란을 피운 것이 아니라 안진뱅이를 고쳤기 때문이라고 좀 그 베드로의 답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즉 무슨 원사로 그 일을 행했느냐, 안진뱅이를 고쳤느냐 이렇게 물었을 때 안진뱅이를 고친 것이 베드로가 너 마귀가 한 것이지 라고 뒤집어 씌우려는 거예요. 무슨 권세라느냐 뒤집어 씌우려고. 즉 베드로와 요한 사도가 어떻게 해요? 마귀의 앞잡이라고 뒤집어 씌우려는 거예요. 누구의 권세로? 그들은요, 유대교 지도자들은요, 예수님도 그런 식으로 누명을 씌웠습니다. 마가복음 3장 22절을 보면은 바알세불을 힘입어서 기적을 베푼다고 그랬습니다. 그처럼 예수님의 제자들도 바알세불, 즉 마귀의 힘을 빌려서 너희들 기적을 해야 한 거 아니냐, 안진뱅이 고친 거 아니냐, 그래서 죽이려는 거예요. 그러나 베드로 사도는요, 성령이 충만해서 그 사내들은 공의원들의 질문 앞에서 아주 지혜 있게 또 담대하게 대답을 합니다. 그것이 바로 대답의 철저히 오늘 12절 오늘 본문의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사내들의 이 공의원의 질문에 대해서 사도 베드로의 그 답변을 통해서 우리가 오늘 어떠한 교훈을 받아야 할지를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베드로의 답변을 통해서. 첫째로는요, 여러분, 우리 신자들은요, 우리 믿는 사람들은요, 지혜 있는 말을 할 줄 알아야 합니다. 지혜 있는 말. 즉, 지혜 있는 말을 할 수 있도록 늘 주님께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혜 있는 말. 감옥에서 나온 그 베드로 사도는요, 서슴이 펄해요. 지금 어떻게 하면 자기들의 대장인 예수를 죽인 사람들이 그까지 그 제자 한두 명 죽이는 건 일도 아닙니다. 그래서 서슴이 펄은 사내들은 공의원들 앞에서 그들의 신문에 자신들이 안진뱅이를 고친 것은 뭐다? 착한 일이다. 또 이웃을 구원하는 일이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베드로 사도가 곧바로 우리가 고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능력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가 고쳤다라고 직접 말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 왜 그래요? 지금 사내들인 공의원들은요, 약이 바짝 올라 있어요. 예수를 죽인 지 얼마 안 됐는데 그 제자들이 지금 또 저러고 있거든요. 그래서 약이 바짝 올라 있어요. 그래서 능력을 행하는, 예수님처럼 능력을 행하는 이 제자들이 배가 아픈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알고 있는 베드로 사도는 지혜 있게 답변한 것이요. 즉 잘못 답변하면 신성모독죄로 죽을 수가 있는 거예요. 유대교에서 신성모독죄는요, 그 자리에서 돌로 쳐 죽이도 돼요.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으면서 사형을 시킬 때는 로마법에 의해서 사형을 시킵니다. 그러나 신성모독죄만은 로마법을 따르지 않습니다. 유대교 법을 따라서 그 자리에서 돌로 쳐 죽일 수 있는 것이 바로 신성모독죄입니다.
신성 모독죄로 처벌받을 수 있기 때문에 사도 베드로는 아주 조심스럽게 지혜 있게 대답을 하는 것입니다. 만약 베드로가 우리의 능력으로 했다고 대답을 한다면 너희들 귀신의 힘으로 병 고치는 자로 해서 바로 처벌을 당할 수 있기 때문에. 왜 그래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사내들인 이 공무원들은요, 예수님의 기적을 보고도 귀신의 왕의 힘, 즉 바알세불의 힘을 얻어서 병을 고쳤다고 하는 자들이에요. 마태복음 9장 32절로 34절을 보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을 모함해서 예수님을 죽인 자들이 제자들 한두 명쯤 죽이는 건 아무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또 사회들은 공무원들이 신문합니다. 누구 이름으로, 네 이름으로 이 일을 행했느냐, 즉 누구 이름으로 안진병이를 고쳤느냐라고 하는 이 신문에 사도들이 만약에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가 병을 고쳤다고 하면은 똑같이 처형당할 그런 것이기 때문에 베드로 사도는 성령이 충만한 가운데서 지혜롭게 대답을 합니다. 어떻게 대답합니까? 베드로 사도는요, 율법을 인용해서 답변을 합니다. 즉 사도들이 안진뱅이를 고친 것은 율법 정신대로 착한 일이고 선한 일이다. 율법을 들어서 이제 사도 베드로는 답변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우리가 어떤 일을 당할 때, 또 앞으로 어떤 일을 우리가 변론하게 될 때가 있으면 우리가 지혜롭게 이 베드로 사도처럼 성령이 충만한 가운데서 지혜롭게 답변할 수 있는 능력을 우리가 길러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지혜 있는 답변할 수 있는 그 능력이 그냥 생기는 게 아니에요. 늘 하나님과 교제를 하면서 기도하면서 지혜를 달라고 구할 때에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할 말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어디에서? 마태복음 10장 19절 보십시다. 마태복음 10장 19절로 20절. 우리가 어떤 변론을 할 때 우리가 지혜 있는 말을 해야 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0장 19절로 20절 보십시다. 신약성경 15쪽 마태복음 10장 19절로 20절 시작. 너희를 넘겨줄 때에 어떻게 또는 무엇을 말할까 염려치 말라. 그때에 무슨 말 할 것을 주시리니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자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라.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변론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말씀할 수 있도록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혜 있는 말씀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또 야고보 사도는요, 야고보서 1장 5절에서 보십시다. 야고보서 1장, 히브리서 다음에 야고보서 1장 5절로 7절. 우리가 말할 때 지혜가 없을 때 우리가 지혜를 구하라는 것이에요. 야고보서 1장 5절로 7절. 신약성경 370쪽 정도 되죠. 시작.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닷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죽게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우리가 늘 지혜 있는 말씀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 생각대로, 내 욕심대로 경솔하게 말하다 보면요, 실수를 할 수가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때와 또 장소에 맞는 말을 할 줄 알아야 돼요. 말을 골라서 할 줄 알아야 돼요. 잠언 보십시다. 잠언 15장 23절, 구약성경 시편 다음. 잠언 15장 23절. 때와 장소를 가려서
거기에 맞는 말, 때에 맞는 말, 장소에 맞는 말을 할 줄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잠언 15장 23절, 구약성경 927쪽 찾았습니까? 잠언 15장 23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사람은 그 이의 대답으로 말미암아 기쁨을 얻나니 때에 맞는 말이 얼마나 아름다운지고. 자, 보십시다. 여러분, 사람은요, 그 입의 대답으로, 그 입의 대답이 뭐예요? 말이잖아요. 말로 하는 거잖아요. 즉, 사람은 말로 말미암아 기쁨을 얻나니. 그럼 여기서 왜 말로 인해서 기쁨을 얻는 거예요? 그것은요, 하나님의 뜻에 맞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뜻에 맞는 말은요, 마치 무엇 같으냐? 환자에게, 병자에게 아주 즉방 효력을 주는 양약 같은 거예요. 아름다운 말, 하나님의 뜻에 맞는 말,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맞는 말은요, 한밤중에 사람을 인도하는 등불과 같은 그런 거예요. 그처럼 아름다운 말은요, 기쁨을 주는 거예요. 또한 그 다음에 때에 맞는 말, 때에 맞는 말이 얼마나 아름다운고. 아까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때에 맞는 말, 장소에 어울리는 말을 해야 될 줄로 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때에 맞는 말이 뭡니까? 때에 맞는 말은요, 다른 거 아니에요. 경우에 맞는 말, 경우에 맞는 말. 이 경우에 맞는 말이 어떤 것입니까? 잠언 25장 보십시다. 잠언 25장. 경우에 맞는 말, 때에 맞는 말, 경우에 맞는 말이 어떤 것과 같으냐? 잠언 25장 11절 보십시다. 구약성경 939쪽 찾았죠? 시작. 경우에 합당한 말은 아로 새긴 은쟁반의 금사관이라. 여러분, 은쟁반 얼마나 좋습니까? 그 은쟁반 테두리에다가 아름답게 조각을 한 그 아름다운 은쟁반에다가 금사가 잘 익은 사과 놓은 거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이처럼 때에 맞는 말, 즉 경우에 맞는 말은 이처럼 우리 인생들에게 아름다움과 즐거움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때와 장소에 맞는 말을 할 줄 아는 우리 예양 선교교회 성도들이 다 되시길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신자들은요, 늘 경우에 맞는 말, 또 지혜 있는 말 할 수 있도록 늘 기도하면서 성령께 간구하면서 그렇게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베드로가 그렇게 말했잖아요. 서술이 퍼는 사내들은 고교원들 앞에서 율법을 인용해서 그들의 감정을 직접적으로 건드리지 않고 얼마나 지혜 있게 대답했습니까? 이처럼 우리도 지혜 있는 말을 하자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신자들의 기초의 삶의 기초는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신자들의 삶의 기초. 베드로 사도는요, 또 계속 말을 합니다. 시편 118편 22절을 인용해서 말했습니다. 오늘 본문 11절 보면요, 사도행전 4장 11절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진 모퉁이의 머리 되었느니라 하고 그 다음에 다른 이름을 주지 않았다 라고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즉 베드로 사도는요, 시편 118편 22절을 인용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건축하는 사람들이 집 지을 때 필요 없다고 버린 돌, 그 돌이 집 지을 때 처음 놓는 머릿돌, 즉 기초석이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집 지을 때, 벽돌 쌓을 때 맨 처음 놓는 돌이 그 머릿돌 아닙니까? 그 머릿돌, 너희들이 버렸지만은 그 돌이 기초석이 되었다, 머릿돌이 되었다, 주춧돌이 되었다고 베드로 사도는 지금 시편 118편 22절을 인용해서 대답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말을 들은 이 사내들은 공의원들, 안나스 대제사장, 현 제사장, 대제사장 가야바, 거기에 있는 공의원들이 아연실색 놀라 자빠지는 것입니다. 왜? 건축자들이 누굽니까? 유대 종교 지도자들을 지칭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버린 돌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너희 사내들인 공연들이 버린 예수 그리스도, 그가 우리 민족이, 이스라엘 민족이 그렇게 수천 년을 고대해 오던 메시아였다. 그를 너희들이 쓸모없는 돌처럼 버렸지만은 그 버린 돌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구하러 오신 메시아다. 인류의 구세주이시다. 구원받은 모든 성도들이 모여있는 그 교회의 기초석, 머릿돌이 되신 분이 바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머릿돌을 버려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머릿돌을 버린, 기초석을 버린 이스라엘 민족, 머릿돌을 버린 사람들 중에 대표가 누굽니까? 가룟 유다. 머릿돌을 버린 대표적인 민족, 이스라엘 민족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다 아시잖아요. 가룟 유다는요, 예수님께서 붙잡히시는 걸 보고 자책해서 목을 메어 죽었습니다. 마태복음 27장 5절.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은 몇 번 말씀드린 것처럼 AD 70년에 로마의 티토 장군이 와서 이스라엘 성을요 2주간에 걸쳐서 토성을 쌓아가지고 한 사람도 개미새끼 한 마리 못 빠져나가게 성을 쌓아가지고 딱 막았습니다. 먹을 것이 없어서 자기 자식을 잡아먹었습니다. 예루살렘 성 안에서. 그리고 혹시라고 도망가다가 잡혀서 전부 다 잡아 죽였습니다. 결국은 예루살렘 성이, 이스라엘은 완전히 도륙을 당하고 이스라엘, 지구상에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없어진 거 아닙니까? 머릿돌을 버린 결과가, 머릿돌을 버린 그 결과가 이런 것입니다. 상상할 수가 없는 거예요. 머릿돌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버린다는 것은 정말로 상상할 수 없는 그런 비극을 초래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 그리스도는요, 우리의 삶의 기초이고 우리 삶의 머릿돌이 되시는 분이십니다. 이 머릿돌을 버리면요, 우리의 삶은 무너지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요, 뭐라고 했습니까? 요한복음 15장 5절에서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그랬어요. 요한복음 15장 5절에서요. 우리가 예수를 따라서 무엇을 할 수가 있습니까? 다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 따라서 다 할 수 있는 것 같아죠? 아니에요.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을요 든든하게 세워 나가고 싶다면은 우리의 삶의 머릿돌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버리지 마시고 늘 머릿돌을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가까이 하며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은요 예수라는 이름 이외에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 인류에게, 우리 인생들에게 주신 적이 없습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요, 베드로가 사내들인 공연들 앞에서 그 자기를 죽이려고 모함하는 사내들인 공연들 앞에서 구원이 무엇인지, 구원의 길을, 구원받는 방법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은요, 우리 기독교의 구원관이에요. 기독교의 구원관은요, 다른 거 없어요. 오직 예수만이 유일한 구세주라는 것이 우리 기독교의 구원관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는요, 수없이 많은 민족이 있습니다. 한 8,000여 개 있다고 했던가요? 그 정도 많은 민족에, 그 민족에게 신이 없는 민족은 하나도 없습니다. 모든 민족은 다 신이 있고, 우리도 단구 신화 있잖아요. 일본은요, 몇십만 개의 신이 있습니다. 마찬가지예요. 인류학자는요, 어떤 인류학자는 이 세상에는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종교가 많다고 그랬습니다. 그 중에서 우리가 알고 있는 종교, 고등종교가 있어요. 고등종교라는 건 뭐냐면은, 첫째로 이 성경처럼 경전이 있어야 돼요. 고등종교는 경전이 있어야 되고, 첫 번째로 창시자가 있어야 돼요. 우리 하나님. 또 경전이 있어야 되고,
전도할 수 있는 그 전도 조직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 종교예요. 그것이 고등 종교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유교, 뭐 불교, 이슬람교, 뭐 유대교 다 이런 것들은 다 고등 종교예요.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는 이 고등 종교 가운데서 창조주에 대해서 명확하게 말하고 있는 종교가 어디입니까? 또 죄가 뭐고 죄의 결과가 뭐고 죄에서 구원받는 길이 뭔지 명백하게 제시하는 종교가 있는지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거의 모든 종교는요, 인간의 깊은 명상 또 오랜 수양을 통해서 깨달음을 통해서 만들어진 종교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종교들은요, 영생에 대해서 구원에 대해서 제시하지를 못합니다. 유교는요, 주로 예범들이지 않습니까? 불교는요, 우리가 알고 있죠. 윤희사상 다 알잖아요. 또 죄의 업보, 그 업보를 내가 수양을 해서 수련해서 해탈하고 자기가 죄의 그 업을 해결해야지만이 극락에 간다고 그러는 거예요. 자기가 해결하는 거예요. 그리고 윤희사상은요, 구원에 대한 진리가 없기 때문에 구원에 대한 답이 없어요. 구원에 대한 해답이 없기 때문에 다람쥐가 쳇바퀴 들듯이 인생은 윤희한다. 끝없이 윤희한다. 나가는 것이에요. 구원에 대한 해답이 없어요. 마치 극락이 구원에 대한 해답인 것처럼. 또 유대교와 이슬람은 뭐예요? 율법을 지켜야 한다. 율법은 뭐예요? 율법은 뭐예요? 율법의 기능이 죄를 깨닫게 하는 거예요. 그죠?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하는 거고. 그리고 그 깨달음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율법은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로 인도하는 것이 바로 율법의 기능이에요. 죄를 깨닫게 하고 예수께 인도하는 것. 그래서 뭐라 그래요? 율법을 몽학선생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처럼 율법을 지킴으로 해서 우리 인간이 구원받는다라고 하면은 구원받을 인간은 한 사람도 없어요. 왜? 율법을 인간이 다 지킬 수가 없어요. 율법은 절대로 인간이 완벽하게 지킬 수가 없어요. 그 말씀을 설명을 뭐 다 아시지만은 설명할 수 없어요. 다 아시기 때문에 가늠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아니 저 사람 보고 저 여자 보고 또 살인하지 말라. 남을 미워하는 것도 살인이라고 하는데 그 율법을 어떻게 지켜요? 설령 지켰다고 합시다. 다 지켰는데 하나 딱 안 지킨 거 있다. 그것도 율법을 지키지 못한 거예요. 야고보서 2장 10절 보십시다. 야고보서 2장 다 아시는 말씀이에요. 야고보서 2장 10절. 율법을 지킬 수 없는 이유가 바로 야고보서 2장 10절인 것이에요. 신약성경 372쪽. 됐습니까? 시작.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에 거치면 모두 범한 자가 되나니. 그게 쭉 나오죠. 그 이유가. 자, 그 많은 율법을 다 지켰다 하자. 그러나 죽는 순간 그 직전에 한 가지 율법을 어겼다 하면 율법 전체를 다 범한 것이랑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율법을 통해서 구원 만나는 것은 그것은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율법은 구원의 조건이 아닌 거예요. 그러나 기독교는요, 이런 명상으로 어떤 수양으로 깨달은 종교가 아니기 때문에 기독교는 창조주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 기쁘신 뜻대로 택하신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구원의 문인 거예요. 그 문의 열쇠, 그 구원의 열쇠가 누구예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자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고 그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그 아들을 믿는 것이 열쇠예요.
다른 거 없어요. 그 열쇠는요, 택함을 받은 모든 백성, 우리 예양성교회 모든 성도들은요, 그 열쇠를 다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다 주셨어요. 공짜로. 항상 그 문은 열려 있고 우리가 열 수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구원에 관한 확실한 진리가 있는 것이 우리 기독교인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종교학자는요,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 기독교보다 더 확실한 구원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는 종교가 있다고 하면 우리 기독교는 이 세상에서 없어질 것이다 라고 예언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2000년이 지난 지금 기독교의 이 구원에 관한 진리를 뒤엎을 그런 진리가 있습니까? 나타났습니까? 나타나지 못합니다. 나타날 수도 없습니다. 그 진리는 영원히 변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예양선교교회 성도들은 어디 가서 무엇을 기웃거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종교다원주의자들은요, 여기에도 구원 있고 저기에도 구원 있고 교회 밖에도 구원이 있다고 주장합니다. 그것이 오늘날의 보편적인 진리가 뒤어 있을지도 몰라요. 그것이 모든 종교에 다 구원이 있다라고 주장하는 종교다원주의자의 주장이, 그들의 말이 마치 정선인 것처럼 받아들여지고 있는 이 세상이 아닌가, 그런 염려가 돼요. 참으로 하나님 보시기에 민망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위에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 그 이름 예수 위에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습니다. 성경을 통해서 확인해 볼까요? 요한복음 14장 6절 제가 읽겠습니다. 같이 보십시다. 요한복음 14장 6절.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말이에요. 요한복음 14장 6절. 됐습니까? 시작.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더 이상 무슨 말을 여러분께 해드려야 되겠습니까? 세 번째로, 여러분, 예수를 아는 것이 지혜입니다. 베드로를 보십시오. 베드로 사도는요, 막힘없이 그 서슬퍼런 산헤드린 공회원들 앞에서 예수에 대해서 변론합니다. 공회원들이 알고 있는 베드로는 누구예요? 저 갈릴리의 어부예요. 저것들이 한 3년 정도 예수라는 사람 따라다니더니 무식쟁이들이 감히 산헤드린 공회원들 앞에서 막힘없이 구약 성경을 풀어서 성경을 달달달 이어가면서 산헤드린 공회원들에게, 그 사람들은 성경의 박사들 아닙니까? 바리새인들, 제사장들, 안나스 대제사장, 가야바 지금 대제사장, 그런 사람들 앞에서 성경을 들어서 예수에 대해서 막 증언하는 거 아닙니까? 이것이 뭐예요? 여러분, 베드로나 요한은요, 어부로서 그 사람들이 저 갈릴리 촌에서 교육을 받았으면 얼마나 받았겠습니까? 그들이 교육을 얼마나 받았겠어요? 겨우 오늘날의 초등학교 수준인 율법의 기초적인 것 위에는 뭘 배웠겠어요? 그런 아이들이 지금 구약 성경을 풀어서 막 대제사장 앞에서 예수에 대해서 변론하는 거 아닙니까? 예수를 증언하는 거 아닙니까? 그들이 성경을 자유자재로 인용해서 메시아를, 예수께서 메시아라는 것을 증거하는데 왜 그런 능력을 가졌을까요? 어떻게 베드로가 그렇게 무식쟁이가 이렇게 위식한 말을 해가면서 대제사장 앞에서 그들이 부끄럽게 말을 합니까? 그것은요, 베드로나 요한 사도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를 아는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예수를 아는 것이 지혜이기 때문에 아까 성령 충만한 베드로에게 그리스도께서 성령님께서 말씀하도록 말을 시켜버리는 거 아닙니까? 성령님께서 말씀하시키는 거예요. 왜? 예수를 알기 때문에, 예수를 아는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그처럼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지혜이기 때문에, 예수의 지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담대하게 증언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혜입니다. 거짓말 같습니까? 성경을 통해서 확인해 드리겠습니다. 골로새서 봅시다. 골로새서 2장 3절. 빌골살. 골로새서 2장 3절. 신약성경 325쪽. 골로새서 2장 3절. 예수님께서 지혜다. 라는 것. 예수를 알면 사람이 지혜 있게 된다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증거하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2장 3절. 자, 시작.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 있느니라. 여러분, 그 안에, 그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자,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있다고 했어요. 그러면 여기서 지혜와 지식이, 여러분, 우리가 오늘날 과학, 어떤 인문학적인 지식, 그걸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신령한 지식이에요. 신령한 지식 뭐예요? 말씀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와 지식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를 아는 게 되니까 그 안에 있는, 예수 안에 있는 신령한 영, 말씀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와 지식이 감추어져 있기 때문에 예수 안에 베드로 사도가 이렇게 일치월장유식하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래요? 그러면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하나님께서 왜 예수님께 이런 지혜와 지식을 주셨을까요? 왜 예수님께서 지혜와 지식을 할까요? 왜 그랬을까요? 왜 하나님께서 예수 안에 지혜와 지식을, 모든 보화를 주셨을까요? 그 이유가 뭐예요? 그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요, 하나님께서, 잘 들으십시오.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하나님께서 그 존재와 하나님의 그 뜻을 우리 인간들에게 알릴 수 있는 최고, 최종, 최후의 수단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존재를 우리에게 알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리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신 것이에요. 거짓말 같아요? 거짓말이에요? 또 제가 말씀을 통해서 다 확인해 드릴게요. 히브리서 봅시다. 히브리서 1장 보십시다. 히브리서 1장 1절로 2절. 다 성경을 통해서 여러분께 설명을 드립니다. 히브리서 신약성경 353쪽. 찾으십니까? 1절, 2절 시작. 옛적에 선지자들로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누가? 하나님이 2절 이 모든 마지막 날에 아들로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후사로 세우시고 또 저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으니 이 모든 마지막 날에 아들로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왜?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그 뜻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그 최고의 방법, 최고의 수단, 최후의 절정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예수 안에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모든 지식 그 보화를 예수 그리스도께 숨겨 놓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꼬로 바로 지혜요 지식인 것입니다. 자, 지혜는 여러분 지혜가 뭡니까?
보통 우리는 삶의 이치를 깨닫는 것이 지혜라고 하죠. 아, 저 사람 참 지혜롭다. 그럴 때, 아, 저 사람 참, 잘 산다, 멋지게 산다. 그러잖아요. 삶의 지혜를 깨닫는 것이 보통 지혜라고 합니다. 그 삶의 지혜를 깨달으려고 우리 인생들은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온갖 걸 다 해보고 노력을 합니다. 삶의 지혜를, 삶의 이치를 깨달으려고. 아무리 그러나 그런 노력을 한다 한들 예수를 모르고 그리스도를 모르면 삶이 뭔지, 왜 사는지, 죽음 뒤에 부활과 영생에 대해서 알 수 없는 거예요. 예수를 모르면요, 삶의 이치를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예양선교회 모든 성도들은 우리 그리스도와 예수와 교제하는 우리들은요, 삶의 이치를 깨달아요. 우리의 삶의 이치는 뭐예요? 큰 이치,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또 삶의 목적, 삶의 길이 뭐예요?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1번이 뭐예요?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고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 우리 인생들의 목적이잖아요. 다 알고 있잖아요. 또 저 천국의 비밀까지 우리는 천국의 비밀도 알고 있어요. 천국을 가보지 않았지만은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알잖아요. 천국의 비밀이 뭐예요? 그것은 고통도 없고 눈물도 없고 슬픔도 없고 병도 없고 오직 우리 하나님을 영원히 찬양하는 영생을 누리며 사는 그것이 바로 천국의 비밀이라는 건 다 알고 있잖아요. 다 알고 있잖아요. 지금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 모르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다 알잖아요. 그렇죠? 이것이 이 세상의 진정한 지혜를 알고 있는 우리 성도들이 이 세상의 진정한 지혜자인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우리 예양선교회 모든 성도들은 다 지혜자인 것입니다. 알고 있잖아요. 삶의 이치, 삶의 목적, 천국의 비밀을 다 알고 있는 우리들이 진정한 지혜자인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진정한 지혜자인 것을 아시고 자부심을 가지며 사시기 바랍니다. 시편 111편 10절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함이 곧 지혜의 뭐라? 근본이라고 했어요. 여호와를 경외함이 곧 지혜의 근본이라. 그 계명을 지키는 자는 다 좋은 지각이 있나니 여호와를 찬송함이 영원히 있으리로다. 우리 지혜자, 우리 예양선교회 모든 성도는요, 지혜자로서 여호와를 영원히 저 천국에서 찬송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여러분, 예수를 아는 지식은요, 사람을 변화시킵니다. 사람을 변화시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베드로의 모습을 보았죠. 갈릴리 여부로서 무식한 사람이 그가 지금 얼마나 변화되었습니까? 예수를 아는 지식으로. 또 40년 동안 안진뱅이로 산 이 안진뱅이가 예수를 믿음으로 걸어다니고 스스로 정치활동을 할 수 있는 사람으로 변했습니다. 이게 뭐예요? 예수를 아는 지식으로 인해서 사람이 변화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아이고, 사람은 절대 안 변해요. 쉽게 변하지 않습니다. 조인상 집사가 저한테 늘 하는 말이 그거예요. 아이고, 아빠, 사람은 쉽게 변하지 않습니다. 맞아요. 쉽게 변하지 않습니다. 저도 인정합니다. 변하지 않습니다. 사람이 변하는 것은요, 우리 육체의 그 고질병이 낫는 것도 어렵지만요, 그가 더 어려운 것이 우리 인생 사람이 인격적으로 변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이 변할 때가 있어요. 사도 베드로처럼. 언제 변합니까? 우리 성도들이 말씀과 성령으로, 즉 중생할 때, 말씀과 성령으로 우리가 거듭날 때, 중생할 때, 그 이후에는 사람이 변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다 말씀과 성령으로 다 변한 사람입니다. 다 중생한 사람들이에요. 그렇죠? 그러나 아직 완전히 하나님께서 됐다 할 정도로 변하지 않고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다 중생했잖아요. 믿었잖아요. 유사님 다 그렇잖아요. 그냥 변했습니까? 변했어요? 또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저 사람 참
많이 변했어 라고 어느 정도 인정해 줍니까? 그러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렇게 인정을 받고 살고 계시냐 이거예요. 다 중생했다고 우리가 중생한 사람이라고 말씀과 성령으로 거듭났다고 하지만은 우리는 아직도 변화되지 않고 그냥 점점 변화되어 가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뭐예요? 성화되어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죽는 순간에 그 다음에 뭐예요? 영화되는 것이고 우리는 지금 성화의 길을 가고 있는 거예요. 말씀과 성령으로 변해서 점점 변해가는 옛사람이 죽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을 합니다. 왜 그래요? 왜 우리가 변해야 됩니까? 그 이유는요. 우리의 변화된 모습이 예수님께서 살아계시다는 것을 증거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고 변화됐다면 저 사람이 예수를 믿고 변화되었구나. 그것이 바로 예수를 증거하는 전도가 되기 때문에 우리가 변화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유대교의 최고의 법정, 즉 사내들인 법정 앞에 선 우리는 베드로를 보았습니다. 베드로는요 지금 피고석에 앉아 있어요. 사람들의 둘러싸여서 피고석에 앉아 있지만은 베드로는 마치 재판관처럼 자기를 신문하는 사내들인 공무원들에게 그들을 오히려 훈계하고 그들에게 구원의 길을 담대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내들인 그 공의원은요 거기는요 예수님을 사형시킨 곳이에요. 예수님께 사형 언도를 내린 곳입니다. 또 베드로 자신도 그 법정에서 살인 언도를 받을 수 있는 그런 법정입니다. 그래도 베드로는요 성령의 힘을 입어서 주임을 담대하게 청구하고 전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요 주님의 증인입니다. 우리가 말씀과 성령으로 변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내 안에 계시고 살아계시다는 그 증거라고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주님의 증인으로 살기 위해서는 성령의 이끄심을 통해서 우리가 변해야 돼요. 성령의 이끄심을 거역하지 않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이끄심을 거역하지 마십시오. 그래서 성령의 이끄심대로 우리가 살면 변화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을 우리가 가지고만 있지 말고 담고만 있지 말고 우리가 그 예수를 아는 지식을 사용을 해서 변화된 삶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산 증인이 되시는 우리 예양선교교의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베드로 사도께서 그 무시무시한 사내들인 궁의원들 앞에서 피고가 아닌 재판관으로서의 담대하게 구원의 길을 전하는 모습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상고했습니다. 우리 예양선교의 모든 성도들이 이처럼 성령의 이끄심을 통해서 우리가 말씀과 성령으로 변화되는 삶을 삶으로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의 산 증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저희들을 이끌어 주시고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사옵나이다. 아멘.